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먹고 있는 알 수 없는 마음, 잠재의식, 그 다음에 죽을 때의 마음, 그 다음에 태어날 때의 마음, 세 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죽고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아비담마 논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비담마 논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논장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가지가 잠재의식, 그 다음에 쭈띠찌따 죽음의 마음, 죽음의 마음이 끝나고 죽어요. 그 이전에 안 죽어요. 죽음의 마음이 끝나고 수명이 끝나고 죽음의 마음이 끝나고 몸이 끝나고 죽음이 와요. 이거 즉각 재생연결식으로 가요. 이 가속도로.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를 일종의 가속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밀어서 그 어떤 속도로 가요. 이게 그 원인과 결과고 유전적 요인이고 그런 거예요. 눈덩어리 굴러가듯이 그 힘으로 굴러가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의 힘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야. 그리고 내가 그 사주팔자 환상이에요. 그게 과거의 어떤 조건들이 이미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업의 수명까지도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사는 줄 알지만은 그 힘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의지가 작용하는 것은 수행자 외에는 극히 드물어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성질대로 살잖아요. 팔자대로 살잖아요. 그게 지금 인과응보예요. 과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마음, 재생연결식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잠재의식이 죽을 때 마음에 영향을 주고 죽기 직전의 마음이 죽을 때 마음 가속도로 밀어붙이는 업이 계속 가요. 업이 밀고 가는 거예요. 과보가. 또 죽고 나서의 그 마음이 바라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는 일련의 이 과정에 어떤 사람들은 7일 동안 어디에 있다가 태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49일 동안 있다가 태어난다 하는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49일 동안 중엄신이라고, 그걸 중유라고 그래요. 죽고 나서 마음이 다음 생명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동안을 중유라고 그래요. 그걸 중엄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 표를 끊고 있다, 때를 기다리다가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가, 중엄신이에요. 그걸 중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과 삶을 이어주는 그 사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다를 여기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 계속. 그러니까 왜 있을 수가 없는가? 근데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사람이 지금 죽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특수한 경우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뭘로 태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것들을 기억해내는데 그것들이 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저기 존재의 세계 31개가 있죠? 31개의 존재의 세계. 한 생명이 윤회하는 세계가 31개밖에 없어요. 저기 안에서 태어나요. 저기 안에서.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귀, 그 다음에 그걸 사악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계. 인간계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인간 위에는 욕계 천상이 있어요.
욕계 천상까지를 욕계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보세요. 인간은 행복과 불행을 다 경험하고 사악도는 불행만 있어요. 그리고 욕계 천상과 색계 무색계는 행복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이,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강력해요.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핵무기로. 그리고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엊그제 옹달샘에 쓴 글에 이 세계에는 세 개의 세계가 있다. 하나는 공간의 세계. 그것이 자연 환경이에요. 지구라든가 아니면 저기 지구가 아닌 저런 그 천상의 세계라든가 지옥의 세계라. 그 공간 안에 있어요. 공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존재, 유정, 마음이 있는 생명이 사는 세계. 세 번째가 뭐라고? 과보의 세계. 그러니까 존재, 공간과 존재가 과보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다소는 사람들이 오해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왠가 하면은 제가 경전 공부를 하거나 앞선 스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들이 살생을 하고 침략을 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 과보로 뭐 땅이 꺼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는 한국이 미래에 그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이다. 정이 많다. 세계를 선도할 만한 마인드가 있다. 1등 국가는 정신세계가 세계를 선도할 만한 마인드가 없으면 1등 국가가 못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던 우리 가까운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1등 국가 못 됐잖아요. 동남아시아가 그 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 없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그 경제력으로 다들 무서워해요. 그 이웃,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를. 근데 재밌는 현상들이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힘이 강하고, 그렇게 그 파워가 있어도 그 나라를 가장 멸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네 또.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한국은 힘도 없으면서 그 나라를 또 그렇게 무시한대. 그러니까 그 나라를 무시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 같지도 않으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의 침략에 우리가 학대받았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월등하고 우수했다는 과거의 경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교 주고 문화 다 주었잖아요. 우리 차 마시는 거 그건 다도가 되고 우리 붓글 쓰는 거 그건 서도 다 우리 예가 거기 가면 도가 돼 버려요. 그렇게 학문을 숭배하고 그 육지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간 문화를 갈고 닦아가지고 소중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주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한다고요. 뭐라고? 비하하면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1등 국가가 되려면은 1등 국가에 알맞는 정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 나라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인정을 해야 1등국이거든. 인정을 하느님한테 빌어야 되거든. 하다못해 잘못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실수 인정 안 하고 할복을 해버리잖아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1등 국가로서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압박한 사람들한테. 독일은 다 했잖아요.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이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또 EU를 그 주도하는 1등 국가로 부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정신이 지배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남과 죽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 죽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으면은 우리가 현상계 질서의 규위에서 매우 도덕적인 어떤 그 소위 그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단 말.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들이 보니까 악귀들하는 거예요. 악귀.
근데 악귀를 모르고 우리는 구천을 떠도는 그 악귀인지 모르고 귀신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은 없어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귀신이 없어요. 근데 악귀를 중국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귀자가 귀신 귀자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빠르게 죽으면은 다음 생명으로 가는데 악귀로 태어난 경우에 우리는 악귀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악귀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거 보고 중유라고 인정했을 것 같다. 어느 민족이든 7일 동안 며칠 동안이 민족마다 다 달라요. 티벳에서는 49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부처님의 가르치면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가? 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악귀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지옥은 잔인하고 살생을 해서 태어나요. 악귀는 인색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집착을 해요. 인색하고 집착을 해요. 고린잡이 같이. 저희 스승이 살아서도 못 먹는 사람은 살면서도 악이고 죽어서 악이 된다.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한테 베풀고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도 악이다. 그래서 그 말이 좀 틀렸지 않아서 그 스승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남한테 베풀고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도 악이다. 그래서 그 말이 수상하고 궁금해서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남한테 베푸는 것은 자애관으로 베푼 게 아니고 이속 때문에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베풀고 남한테도 베풀어야 완성이야. 근데 남한테 베풀고 자기한테 인색한 것은 아직 베푸는 게 인색이 해결 안 된 거야. 남한테 베푸는 것이 이속 때문에 베푼 거야. 아직 악귀의 습성을 못 버린 거야. 에? 그래서 악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악귀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공간이. 네? 악귀만 자기 공간이 없어요. 구천을 떠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현상계의 어딘가에 숲속에나 더러운 곳에 그런 데 살아요. 예. 그러니까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속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엄신이 아니고 중유가 아니고 악인 거예요. 그걸 착각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악귀로 태어난 이 사람의 내용에 앞서 악귀가 뭔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잠깐 보자고요. 악귀를 뺐다라고 그래요. 뺐다, 빨리어로 뺐다. 그래서 뺐다란 말은 죽은 영혼, 죽은이란 뜻이죠. 그리고 영혼은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마음이란 뜻의 영혼이에요. 근데 마음은 매 순간 변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영혼이라고 스님들이 그 말을 쓰시는데 그건 잘못 정신과 물질이라고 정신이라고 해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든가. 영혼은 변하지 않는 거라서 불변이라서 그거 틀린 얘기예요. 마음은 매 순간 변하는데 무한데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영혼이라고 더 해 모르니까 옮겨 다닌다. 그리고 악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귀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라고 하는 사악도의 생명 중에서 욕계 하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불선업의 마음 중에 인색하고 집착을 하는 마음이 강하면 악귀로 태어난다. 근데 살면서도 인색해서 악귀고 저도 못 먹고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조금 써 있으면 꽃감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들이 자기한테 인색한 것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쓰는 걸 몰라요. 그리고 벌어놓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쓰는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잖아요. 자식들 재산 싸움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악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귀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 없고 그렇게 인색하니까 그 마음이 자기 공간조차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가 저지른 업의 과보예요. 아귀가 인색하고 베풀질 못했으니까 지가 머물 공간조차도 스스로 과보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인색의 과보가 자기 살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다 뭐다 하는 것은 그 거지 팔자로 태어난 것이라서 그 업의 과보예요. 자기가 살 보금자리 하나 몇 평짜리라도 그것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건 공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주거 공간이 없고 어둡고 음습한 곳, 묘지, 습지,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인간이 아귀를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파장이 달라요. 우리의 사이클과 아귀의 사이클이 시간도 달라요. 천상의 시간과 여기 우리 시간이 달라요. 욕계천상에 있다가 잠깐 인생 60, 70평생이 거기 2박 3일이에요. 잠깐 그 욕계천상에서 있다가 잠깐 어디 갔다가 잠깐 왔어. 어디 갔다 와니까 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왔다고 그런 욕계천상 사람들이 그런 대화가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달라요. 아귀와 인간도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채널이 다르니까 소리 안 나오잖아요. 이해가 됐어? 사이클, 파장, 교감하는 거.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귀는 원래 이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아버지에 속하는 이라고 죽으면 조상이 아귀가 된다. 그래서 아귀를 아버지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축생계에서는 죽으면은 부모가 아버지가 개로 태어났다 하는 것도 개는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개와 인간이 매우 밀접하게 윤회한대요. 부처님 가르침에 그렇게 있어요. 가까이서 있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개를 키운다고. 인류사에 최초로 언젠가부터 인류가 생기고 최초로 인간이 개를 키웠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미 개와 인간은 밀접한 관계로 살고 있어. 그 개는 오직 누가 주는 걸 먹고 살아? 꼬리 흔들고 사람 주는 걸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인 거예요. 꼬리만 흔들면 돼. 그러니까 그런 그 개를 부두둑하게 여기는 또 사람도 있어. 자기가 노력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 꼬리 흔들어서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데 큰 거예요. 개 신수도 공덕에 따라서 개제비 엄청 달라요. 그래요? 아이고 부잣집에서 아주 호시하는 개가 있는데 쫙 천대받고 혼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개한테 유산도 주잖아. 엄청 달라요. 그럼. 받는 게 수준이 엄청 틀려. 이게 중세기에도 다 개들을 키웠더라고 귀족들이. 어쨌든지 그래서 아귀는 아버지에 속한이라는 그 어원 뜻이 있어요. 아귀에 대한 다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귀 하면 조상을 일컬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게 아귀한테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아귀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상이. 그러나 아귀가 귀신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귀신의 세계는 없어요. 살아서 인색하면 살아서도 아귀고 죽어서도 아귀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귀는 4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반다시카스라고 해서 먹는 대로 토하는 아귀예요. 이 아귀가 입이 그렇게 크대요. 거대한 몸집에. 아수라는 더 커요. 아귀하고 아수라하고 혼돈을 하는데 아수라는 주로 하는 일이 욕계 천상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욕계 천상이. 파워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무슨 독재가들이다, 뭐 전쟁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엄청난 살생을 하고 뭐 정권을 잡았다, 뭐 히틀러다, 뭐 나폴레온이다, 시저다, 요 사람들 아수라가 되지 않았을까? 거기 가서 싸워. 천상계 사람들이 다 도망간대 또. 밀린대. 욕계 천상은 싸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아수라가 욕계 천상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내쫓는데 막 도망가고, 공간이 넓으니까. 뭐라 그러고 내쫓는다고? 야, 너 왜 내 땅에 사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이. 너 내 땅에 사냐?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동구권이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쪽에서 한국 탱크 사고 뭐 사고 지금 난리예요. 한국 부자 만들어주고 있어요. 내 땅 내놓으라 아니야. 땅 뺏기야. 땅 뺏기거든 이게. 인디안들 그 땅 뺏기 아니야. 전쟁이 땅 뺏기예요. 심령. 예. 그러니까 너 내 땅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이고 살인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로 여겨요. 근데 그 최고라는 파워 때문에 또 최고가 돼요. 근데 그게 부도덕한 반사회적인 최고냐, 정의가 있는 최고냐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있는 최고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 부도덕하고 깔아뭉개고 누구 죽이고 없애야 거기 올라가지. 세속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출세관에서 최고가 되지. 세속에서는 절대 그런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게 권력 못 잡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아라한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잘 왔어. 헤매지 말고. 적성에 맞는 데 와서 힘써. 근데 세속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 막 비난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해야 올라가잖아. 정치판이라는 게 운동이라는 것이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패배가 없잖아 운동은. 응? 그러니까 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이기면 또 술 먹고 그런 것들이 지금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출세가 승리와 패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속에서 우월한 신분을 누린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서 잡는다는 것은 이 세계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도 잡고 나폴레온도 잡고 다 잡았잖아요. 다 히틀러가 달리 잡은 줄 알았어요. 하도 똑똑하고 말 잘해서 저놈 시켜보자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당을 다 없애고 독재해버렸잖아요. 다 똑똑해서 속은 거지 다. 우리 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에 빠지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다시카스는 먹는 대로 토하는 것은 입은 큰데 들어가는 목구멍이 바늘처럼 작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토하는 거예요. 먹어서. 반다시카스는 이게 정처도 없이 구천을 떠도는 더러운 곳에 살고 화장실, 묘지, 숲속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쿠피사시노라는 있는데 항상 배고프고 목이 말라 갈증해. 항상 배고파. 배고파 그냥. 그러니까 막 껄떡거려. 여러분들 욕망이라는 그 탕하 빨려의 뜻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헐떡거린다가 욕망의 원래 빨리의 뜻이에요. 헐떡거린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껄떡거린다도 같은 거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그 괴로움에 배불른 괴로움까지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먹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 인색한 자의 특징이에요. 한없이 채우려고 그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안 먹어요. 배부르면은 살생 안 해요. 인간 하잖아요. 무한 생산을 하잖아요. 무한 사육을 하잖아요. 비축, 저장을 하는 데서부터 생긴 문제들이에요. 저장하고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욕망이 불이 붙은 거예요. 무한히 저장하잖아요. 다 파괴하잖아요. 적당히 만족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런 에너지로 깨달음을 얻으면 아라한이 되고 붓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악이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니자 맞다니까라고. 니자 맞다니까는 갈증이 있는데 자꾸 소멸돼, 없어져. 자기 소멸돼. 그리고 거기서 죽고 또 태어나. 소멸하고 또 태어나. 소멸하고 또 태어나.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소멸하고 또 태어나고, 소멸하고 그 죽고 태어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빠르게 수명이 없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만 수명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간은 아유, 업의 수명이 있죠. 근데 사악도는 업의 과보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라요. 뒤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늘 갈증을 느끼는데 소멸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 얘기는 바라다투 피지아노라고, 바라다투 피지비노라고 그래서 바라다투 피지비노라고 해서 보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살아있는 친척들이 그의 이름으로 지은 공덕을 나누어 가져서 더 나은 행복한 상태로 보내기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유일하게 전해져. 자, 저 인간이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가족이 공덕을 쌓을 때 유일하게 아귀에게 가능하고, 그 아귀 중에 바라투 피디비노라는 아귀가 되었을 때만 공덕이 전해져. 그 외에는 안 전해져. 그러니까 이게 기적같이 어떤 생명줄이 하나가 연결은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자하고 살아있는 인간하고 전혀 무관해지거든. 한데도 외줄 하나는 있어. 네 가지 아기 중에 바라다투 피디비노라는 아귀에게는 공덕이 전해져. 근데 여기 또 조건이 붙어.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를 불효하고 속썩이고 그냥 사전 산다고 용돈 갖다가 가지고 영어 사전 산다고 뭐 영어 교과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딴 데 썼지? 안 썼어? 거짓말도 잘하네. 어쨌거나 너는 그러지 마. 쟤한테 또 가르쳐줬네. 과부 봐도 악이 돼. 거짓말하면. 근데 살아서 괴롭힌 사람이 부모가 악귀가 됐어. 근데 내가 공덕을 보내. 근데 악귀가 이놈의 새끼 살아서 나 괴롭혀가지고 내가 지금 악귀까지 됐는데 이놈이 저 취직시켜달라고? 저 돈 벌게 해달라고? 뭐 나한테 뭘 보내? 안 받으면 갈 수가 없어 또. 하나에 연결된 선에서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 제사를 안 지낸다는 이유가 놀다가 제삿날 못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건 조크예요. 들은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하나의 아귀에게 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귀는 귀신이 아니고 아귀란 존재로 태어났는데 인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파장, 섬뜩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감지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컴컴한데 숲속 어두운데 섬뜩한 것은 그 아귀의 존재가 그 잠재적인 어떤 파장으로 감지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아귀가 거기 그런 데 사니까. 그렇게 네 가지 종류의 아귀가 있는데 아귀도 업의 과보로 산다. 아셨죠? 그래서 이 죽어서 중유라고 하는 것이 아귀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제 아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야. 하나의 생명이야. 근데 자기 세계가 없어. 자,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 고인의 영혼이 나타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믿기도 합니다. 가설에 의건 새 삶을 찾지 못한 영혼들은 임시 거처인 중유, 안따라바와라고 해서 중간 동안 머무는 상태,
중요라고 안따라 바와라고 그래. 바와가 생성이야. 그러니까 안따라는 임시로 중간에 잠시 가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중요라고 불리는 과도기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사람이 유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안따라 바와 중요의 유령의 삶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에. 그러나 유령의 삶을 정확히 말하자면 악귀의 삶입니다. 유령이. 이 존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악귀는. 하지만 어느 경우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나 예지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샤만들 뭐 초능력 있는 사람들은 헐깃 하나의 니미타 표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혼이다 가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간다빠가 아닌 간다빠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가 있어야 태어난다고 그랬죠? 가임 여성. 그 다음에 난자와 정자의 결합.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여기서는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라고 써 있는데 빨리어에서는 부모님의 기질이라고 그랬어. 그 말이 더 고상해. 기질이 난자와 정자예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어떤 생명의 요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반드시 세 가지 조건, 가임 여성, 자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배아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간다빠. 누가 죽어야 태어나. 죽어야. 그러니까 시험관하기 우리 딸이 계속 실패했는데 그때 누가 안 죽었나? 어떻게. 딱 죽어야 돼. 근데 무수한 생명들이 죽기 때문에 물고기도 죽을 수 있고 모기도 죽을 수 있고 지렁이도 죽을 수 있고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지고 끌어당기는 업의 과보로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거든. 파장이 끌어당겨요. 계속 이웃집 누구를 미워하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웃집 미워. 그럼 미움이 계속 즐거움으로 화가 분노로 증오로 이렇게 바뀌어. 그럼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럼 다음에 자식으로 태어나 부인으로 태어나서 이혼하든가 부부로 태어나서 왼수 갖고 이혼해. 미워했잖아. 그럼 어떻게 만나? 끌어당겨서 만나는 걸 파장으로. 남편 그냥 우연히 만난 거 아니야. 끌어당겨서 왼수 만난 거예요 지금. 그 연분이야. 500생의 인연을 뛰어넘어 끌어당기는 게. 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하고 전혀 매력을 못 느꼈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5934일방 복덕방에 떨어졌네. 왜냐하면 남자들이 애교 있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오빠 뭐 어쩌고 그래야 좋아하잖아. 근데 있으나 마나 이 사람이 우리 만났는데 왜 나왔나?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다고? 지금 좋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치를 몰랐어.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결혼날 딱 와가지고 박 선생님 그 얘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송 선생 좋은지 모르시죠? 그래서 아유 뭐 좋겠지요. 그랬더니 살아봐요. 지금 아직 발견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자세가 뜨끔하더라고. 뜨끔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별로 할 생각이 없어서 내가 했던 것은 왜 했을까? 공밥 얻어먹으면서 법문하려고 내가 연천에서 태국권 그 킥복싱 하는 사람하고 법문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공덕이 인연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인연이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약 꼭 해야 될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은 했으면 죽는데 안 죽으려고 안 한 거예요. 이게 내 경우예요. 했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딱. 근데 그거 누가 믿어요?
내가 안 죽고 법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이제 웃기는 얘기지만. 그리고 아주 잘 본 사람이 날 딱 보더니 천상에서 내려올 때 책을 안 가지고 내려왔대. 내가 얼마나 배꼽을 빼네. 내가 책을 가지고 다녔으면 교화겠지, 수행 안 해. 학교에서도 교수들이 학회에 남으라고 시간 준다고 그랬는데도 나 연극 단체 만들려고 나와서 딴따라 하려고 연극을 7년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 보건대 문학을 했어도 작은 글재준이 있었더니 책을 안 읽었어.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계속 읽어야 되거든. 한수산이가 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그러고 빠져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도서관으로 들어가. 간 소설책 읽었어. 걔는 등단했어. 난 막걸리 먹고 술 먹는 게 문학인 줄 알았어. 그런 것들이 책을 안 가지고 내려와서야. 이게 봤구나. 지금 아비담마다 뭐다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 교화 공부하라고 해놓고 난 안 들어가 봐. 머리가 아파, 숫자가. 내 나이도 잊어버리는데. 난 개념 정리만 하지. 쌈박. 그 개념만 파악해, 나는. 그 숫자, 그런 거. 내 나이도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이거 비밀번호도 깜빡 잊어버려서 내가 여기 써놨어. 여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 여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고 눌러, 여기. 나 여기 지금 적는 몰라. 항상 오면서. 그런 것처럼, 이게 업의 과보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인 즉슨 타고 태어난 대로 살자 하는 얘기예요. 무리한 거 바라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합당하게 받아들이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과보야. 그러니까 없는 거 원망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잘 보존해서 키우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삶을 내가 비로소 살고 있는 거예요. 분수에 못 맞아.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는 이게 업의 과보라고 업으로 생각하니까 분수에 맞는 것, 숨 쉬고 사는 것만해도 감사하다. 이 법을 맞는 것만해도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아셨죠? 그래서 간다빠, 그러니까 배란 여성, 사람의 부모의 기질, 죽은 자 간다빠. 근데 이 간다빠가 소위 그 중유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즉각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악귀였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간다빠가 아닌 악귀였던 전생을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 이전 생에서 이름은 뭐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는 그 생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야. 저기는 생과 노사죠. 근데 생과 노사 사이에 누구나 병이 있어. 크고 작은 병이. 다 병으로 죽어요. 이미 병이 있어요. 왜 정신병도 있어요. 몸에 바이러스들도 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체가 옮겨질 때 장례가 치러질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장례하고 딱 죽었어. 기억을 못해. 팍 태어나서 자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딱 기억을 딱 못해. 그리고 다음 생으로 그 죽는 순간까지 기억했는데 딱 기억이 끊어져 버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의 경우는 숲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어. 숲속의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딱 그 자기가 살아온 한 생의 기억이 끊어져 버렸어. 끊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지? 이게 여기 그런 말은 없지만은 다른 생을 받은 거야. 그 생의 그 기억은 끊어진 거 거기서 샷 된 거야. 크로스 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생명, 숲속으로 들어간 새로운 생명을 기억한 거예요. 숲속에 있는 게. 딱 끊어져 버리고 연관 안 되고 이것이 죽은 자가 다음 생에 다른 삶이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 문장에서 내가 캐치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가 기억해낸 다음 장면은 네? 아셨죠? 딱 기억 끝나버렸어. 다음 장면 깊은 숲속 나무 밑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백마를 탄 신사를 봤습니다. 여기 백마 나오네. 백마 탄 기사 위험한 거요. 악이요. 부르면 가지마. 전청조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신사는 나를 따라와라고 이제 악귀의 세계인가 봐 이게. 에? 그는 신사가 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악귀라고 해서 뭐 흉악하고 뭐고 하여튼 여기서 자기가 기억한 것은 신사의 모습이야. 숲속에서 나와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내가 살던 마을이야. 순간 전생을 기억해낸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전생을 기억한 거 이제. 새로운 이제 전생이. 마을에서 신사는 어느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집으로 들어가. 그는 그곳이 자기 이전의 집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들여보내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사는 다시금 명령했습니다. 거기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면은 딴 집, 이 집으로 들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이 반떼가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이게 반떼란 말이 아항반떼라고 해서 세존이란 말도 있고 스승이란 말도 있고 손 윗사람. 반떼 컴패션 참여할 때 반떼 얘기를 꼭 해요. 그 다음에 아우소 할 때는 손 아랫사람, 반떼 하면 손 윗사람. 그러니까 그 우떼자니아 보고도 시아도라고 삐꾸라고는 안 해요. 시아도 그 존칭이야. 반떼라고 그래. 반떼. 그러니까 그 반떼가 뭐냐고 그랬더니 스승을 뜻한다고 그러더라고. 빨리요. 그러니까 자기 살던 집에 못 들어갔어. 그 딴 집에 간 거야. 그랬더니 그 집이 반떼의 집이었어. 자기 그 스승. 그가 두 생을,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생이 아니고 이 집 들어갔더니 또 이 생을 산 거야. 그 생을 살지 않고. 못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집 들어가려고 간 거야. 여기 이제 그 악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것에 대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유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가 두 생을 같은 마을에 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삶 사이에는 2개월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인간과 악귀의 시간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악귀가 됐어도 얼마를 살았는지는 악귀의 업이야. 아쇼카 대왕이 죽었어. 아들이 누구라고? 마인다 장로라고 스리랑카의 법을 편.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의 미얀마의 법을 지금 그 전승 받아서 배운 게 아쇼카 대왕의 아들 마인다 장로예요. 아쇼카 대왕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왕 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세속에선 그래야 왕 된다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 마인다 장로하고 딸 비군이 만들어 스리랑카 전법 보냈어요. 이름이 상감이죠. 근데 그게 정실 자식이 아니요. 세컨드한테서 왕비가 하나 둘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그 정실 자식이 아닌 그 자식에게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그러니까 그 이조가 그렇게 망하지 않으려면은 서자를 등용했으면 좋았는데 이조가 서자를 등용하지 않았다잖아. 판소리 12마당 서자들이 쓴 글이에요. 얼마나 해학적이고 유식한 얘기가 많은지 중국 고사 이야기. 근데
본부인보다도 서자 아들이 똑똑한 이유가 홍길동이네 뭐네 하고 다 서자 아들들 똑똑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나 쟤 때문에 말 못하겠네. 응? 응? 바라는 게 남자의 기와 여자의 색이 모여서 똑똑한 놈이 나는 거예요. 본부인한테는 그 기 안 준대. 이렇게 사이 저기다 주지. 근데 저기 사람은 이 기를 또 본부인 제껴야 되니까 또 오만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한 기에 무슨 누구 어떤 상징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재주가 좋은가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또 그래. 그러지 않고서는 저런 지위까지 못 간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와 색이 만나서 서자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조가 전부 거기서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천대받으니까 뭔가 조건들이 안 좋았으니까 더 노력했겠지? 그 이제 논의 얘기예요. 그 세상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딴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차 2개월의 시간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9개월을 제외하고 라는 말이 새로 태어남에 있어서 2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빨리 이 다음 생으로 뭐 갔을 수도 있고 마인다 장로는 돌아가셨을 때 아쇼카 대왕 지금 어디 태어나니까 답변을 안 했잖아. 근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얘기했는데 뱀으로 태어났대. 근데 그 뒤에 어디가 태어났는지 알아? 어? 욕계천상? 그 얘기는 없던데. 없었나 모르겠어요. 아이가 천상인 거지. 그 공덕을 그 뒤에 받았는지. 하여튼 뱀으로 태어났다. 근데 업의 과보 때문에 일주일. 그러니까 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 며칠은 괜찮아. 아셨지? 그리고 또 누구의 죽음을 해통해 하지 마. 죽어서 빨리 좋은 데 갔으면 됐어. 나도 우리 강아지 15년 동안 키우면서 밤새 새벽 몇 시에 죽었는데 옆에 할딱거리더니 딱 이제 준비해놨지. 품에 안았지. 그러더니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가라. 그리고 따뜻하게 품에 안고 나중에 숨 딱 끊어지더니 몸이 차가워지더니 죽었더라고. 그래서 아래층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걔 죽은 거 충격받을까 봐서 걔 좋아하잖아 애들이. 그래서 새벽에 얼른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상자에다가 다 이렇게 냅킨 두껍게 해서 새벽에 애들 일어나기 전에 그 뒤에 산속에다 갖다 묻었죠. 묻었는데 이제 나중에 애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도 알고. 묻은 데다가 알려달라고 내가 안 알려줬지. 하도 그래가지고 한 달 뒤인가 알려줬더니 거기 가서 뭐 애들이 찾아가고 뭐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개국을 제사도 지내는 옛날 동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지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난 놀랬어. 그래서 세종 제사 지내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대. 외국에 어떤 그 수행자가 걸식하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꽤 유명해요. 한국에도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어느 그 불교 도서관에 가서 경전 공부하고 한국에서 TV도 나오고 스님 대담도 하고 내가 다 지켜봤어. 근데 조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난 정통한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뭔가 벗어난 이야기, 아까 스승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뭔가 일맥 상통한 그런 뭐가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굴절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내가 이상하다. 저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도 이상하고 뭐 스승이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왔지.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본 게 자기가 노숙하고 도서관을 공부하고 밥 얻어먹고 사는 것은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죽은 애인 무덤을 찾아간대. 저건 아니다. 딱 거기서 딱 그 사람 내가 이건 문제가 있다.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니구나. 아니 여기 지금 얘기가 지금 잠재의식이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 영집 갔으면 그 태어난 생명이 그 묘지에 뭐로 가? 이미 그 시체인데 그 사람 어디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무엇으로 가서 경배하는 것들은 딴 사람도 모르고 죽은 애인을 그러니까 이것은 구도자가 저 정도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구도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 구도자는 구도자인데 바르게 하면 위파사나 수행자가 아닌 거야. 위파사나 수행에서 지혜를 얻고 수다원이 되고 열반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데 안 가지. 계금축연, 계율과 의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허점이야. 그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어떤 사상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허점들이 막 나와. 그럼 그 이분은 이 수준에서 아직 체험하고 계시구나라고 존중해주지.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지 그래서 그 죽음과 동시에 자신이 악귀의 삶을 살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존재로서 자신의 장례식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체를 들고 화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뒤 깊은 숲속에 홀로 앉아서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악귀의 존재로 말입니다. 그는 다른 삶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스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악귀다라고 유추 해석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라고 보겠지. 불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중요 안 따라봐와.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동안이야. 이게 인격체가 아니고 그 동안이야. 중요라는 것이 한 존재의 의미가 아니야. 그 동안 중요의 삶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나 만약 그들이 아주 세심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했다면 재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죽음 즉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비담마에서 죽으면 즉각 태어난다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민속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중요가 있다. 한게 지금 한국의 49제가 티베트 그 중요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비담마 논장에 근거하면 성립될 수 없는 얘기. 부처님의 말씀에. 붓다는 그것을 일컬어 아난따라 빠짜요. 빠짜요가 조건, 원인과 결과거나 아난따라 틈새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무관, 아주 무관 지옥이라고 해서 틈이 없는 지옥. 안따라. 그러니까 틈새가 없이 그냥 틈새가 없이 반뜩 스쳐 지나가는 그냥 틈새가 없어 바짝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바짝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재생이 죽음의 마음에서 이것을 부처님은 아난따라 빠짜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틈새가 없이 조건을 만든다. 원인과 결과가 지배된다. 이것을 틈새가 없이 뒤따라는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난따라 빠짜요가 24연기에 나와요. 이 24연기가 굉장히 그 위파사나 수행에서 원인과 결과 12연기 순관과 역관 24연기를 할 때는 10일인가 며칠 동안 밤새도록 경전을 읽어요. 교대로 읽어요.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런 때가 있어요. 시즌에. 그럼 12연기 계속 암송해요. 졸리면 딴 사람이 해줘요. 계속 얼마 동안 그거 해요. 그게 24연기 그걸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빠타나에서. 구나라탄 스님 제자구만. 그래서 아난따라 빠짜요. 뒤따르 틈새가 없는 그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어떤 틈새도 없이 재생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어떤 틈새도 없이 재생 앞에, 죽음 똑딱 시간이 머물지 않듯이. 그러니까 중요는 없다는 얘기야. 죽음의 마음이 소멸하는 즉시 바티산디라고, 이게 저 보세요. 지금 저기 식 있죠? 2번 칸에 노란, 1번 칸에 노란 바탕은 뭐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죠? 이때 식이 저기선 식이지만은 바티산디 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왜 식이라고 그랬을까? 재생과 식이 함께 있어. 빠르게 재생이 되고, 재생을 이제 인간이다, 축생이다, 악이다, 사는 세계, 수명, 성별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결정해 놓고 죽을 때 마음이 재생을 딱 하면서 딱 만들어 놓고 재생이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즉각 잠재의식으로 바뀌어. 윈냐나 마음으로 바뀌어. 그때 그 마음이 잠재의식이야. 근데 저기서 식, 윈냐나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 응? 그러니까 그 바티산디 결생식하고 윈냐나하고 붙여서 바티산디 윈냐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생 연결하고 식 아는 마음 붙여놨는데, 재생은 짧은 순간에 있었던 것이라도 빼고 저기다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봐야 되니까. 저 식은 재생식과 아는 마음식 두 가지를 의미해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식은 왜 생겼어? 아니, 지금 어디서부터 왔어, 식이? 죽음의 마음 노사에서 잠깐 온다며. 근데 노사, 죽을 때 마지막 마음에서 태어난 재생연결식으로 딱 왔어. 근데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다며. 행은 뭐야? 업의 과보요. 저기서 자 보세요. 저기서 행은 선행하는 업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선행하는 업이야. 아셨죠? 이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죽었어, 딱각. 재생연기식으로 태어났어. 근데 죽는 동안의 마음과 재생연결식 동안에 있는 마음 사이에, 죽는 마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업이 포함돼 가지고, 업이 지금 밀어 가지고 오는 거야. 없으면 못 와. 업이 밀어줘서 온 거야. 그 죽음의 마음에 업의 과보가 저장돼 있어, 잠재의식이. 그래서 행을 안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났을까? 근데 죽는 마음에 행이, 업이 저장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어나게 한다고. 그래서 이때 행은, 죽는 마음과 재생연결식은 훅 밖으로 돌아가지고 딱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1번 칸의 무명과 행이라는 업을 가지고 숨겨 가지고 태어나는 정보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있죠? 12연기에서. 이때 행 때문에 식이 생긴 거야. 그때 행이 업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재생연기식 됐잖아. 근데 그 안에 죽을 때 마음에 행이라는 업이 포함돼 가지고 식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행을 원인으로 식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는 선행하는 생산업이야. 형성하는 업, 선행하는 업, 생산하는 업이야. 행은 식을. 알았어요? 그럼 식을 원인으로 명색이 일어난다 했을 때는 뭘까? 이미 식이 생산돼 버렸어, 하나의 생명으로. 근데 두 번 태어나는 거야. 새로운 생명으로 죽었어. 새로운 생명으로 딱 태어났어. 그럼 생산하는 업에 의해서. 그럼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하는 거 있지? 그럼 이때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생산하는 업이야. 새로운 생명이 생산됐어. 재생이야. 근데 그 다음에 식을 원인으로 아직 마음만 있지 수상행이나
몸은 안 생겼어. 그럼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때 정신은 수상행위야. 식 아는 마음은 태어날 때 그 윈야나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아는 마음이. 그러니까 기본이 아는 마음에 우리가 아까 내가 그 정인이 엄마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원래로 돌아간다. 그냥 순수한 어떤 그 제로 포인트로 간다. 할 때는 그냥 아는 마음의 상태다 그거예요. 단지 알기만 하고 그것도 각색도 있지 않고 뭐라고 알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을 순수한 마음, 기본 마음이라고 그래요. 기본 구도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온갖 그 탐진치를 없애고 그냥 아는 마음 상태로만 놓자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고 아는 마음을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 됐어. 저걸 좌석이라고 그래. 좌석, 기본 마음을. 기본 마음이 생긴 게 자리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여기 좌석이란 말이 나와서 내가 이틀 동안 고민해. 이 좌석이 뭔가 만들어진 좌석이야. 여기 이런 그 주에 설명이 없으니까 좌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태어난 세계에 남자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재생에. 그러면은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생산업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선도업이라고 그래요. 선도업.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일생에 태어나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업이 하나 있어. 그 전생과 이생이 싹 바뀌어. 근데 또 마음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잖아. 앞선 마음이 또 조금 있다가 그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것은 새로 태어난 마음이라기보다도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선도하는 업이야. 그러니까 생산업은 한 일생을 딱 바꿔버리는 거야. 그 지금도 일생이 바뀌듯이 똑같이 바뀌잖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세오민 사야도가 나는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말은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 것은 맞는데 매 순간 태어나는 것 죽는 것도 생산업은 아니고 매 순간 선도하는 업이야. 선도. 그러니까 생산은 그 새로 태어나는 거야. 한 생이. 예? 그때 선도하는 업이 계속 있잖아. 업이 계속 업이 그냥 계속 재생 연결식 죽음의 마음 아니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 연결식 계속 이게 돌고 돌잖아. 여기 업이 끼어서 돌고 돈다고. 근데 생산하는 업인 경우는 한 생을 새로 만들 때 생산업. 그 이 생이 계속하는 것은 선도업. 이것을 또 태어난다고 보기는 너무 그래. 그건 선도한다. 근데 그것도 원인과 결과로 어느 의미로는 재생이 있는 거야. 하지만은 생을 바꾸는 건 아니야. 몸을 가지고 그 조건하에서 새로 되는 거야. 비밀을 얻었어요, 내가. 한 일생이 바뀌는 거라고 똑같다고 알았는데 똑같아. 근데 여기서 아비담마 논장에서는 생산업과 선도한 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구나. 한 일생이 싹 바뀌어서 반전이 일어난 것과 또 살면서 계속 무상하니까 새로 일어나는 것은 선도하는 것이구나. 이걸 또 생산하는 것이라고는 보기는 가하구나. 매 순간 자국 속에 들어가서 또 나오기는 그렇잖아. 한번 나왔으면 죽을 때까지 가야지. 이게 선도가 맞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궁을 안 거쳤으니까. 이제 그런 그런 걸 이제 밝히지 못했다가 딱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스파크처럼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살지만은 일생에 태어나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이 연속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생산업과 무슨 업? 선도업. 자, 그래서 죽을 때 마음이 소멸한 즉시 빠띠산디가 그 재생 연결식의 결생, 다시 육신을 얻은 수태, 그런 의미로 얘기해. 빠띠산디가. 아셨죠? 빠띠산디라고 하는 재생 연결식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윈냐나, 아는 마음인데 저기는 윈냐나면서 빠띠산디 뺐어. 그래서 어느 의미로 빠띠산디 윈냐나 하면 재생 연결식과 아는 마음을 포함한 거예요. 에? 재생 연결식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중요 없다 그 얘기야.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즉시 다시 결합합니다. 임신되기 위한 대기자 목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임시적인 대기 상태도 없습니다.
표가 떨어져 대기 명단에 오른 여행자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세계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티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지도 않아도 됩니다. 재생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적당히 여유를 두고 오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에 시간이 손으로 안 들어. 됐어요. 1시간 조금 넘었어요. 미안해요. 안 되네. 1시간을 줄이려고 그래도. 그런데 자, 잠재의식에서 마지막 죽음 직전의 마음이 있어. 여기 업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재생연결식, 잠재의식의 업이요. 업의 과보야.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마음에 업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인데 한 마음의 최소의 단위야. 꼭 이걸 주목해야 돼. 최소의 단위야. 근데 물질이 이게 각질이 일어나고 물질이 한번 이것도 지금 변하잖아. 몸도 진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때가 나오고 꿈틀거리잖아. 그 물질이 루빠라고 하는 물질이 한 번 움직일 때 마음은 몇 번 움직인다고? 정신은 17번 움직인 것을 바왕같이 있다라고 잠재의식이라고 그래. 근데 17번에 내용이 다 달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7번이 다 다르다. 근데 그 중에 이 잠재의식 속에 업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업을 깔고 최소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단 말이야. 잠재의식 속에. 업이 욕망이요. 어리석음과 욕망 두 가지. 무명과 가래야. 가래를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항상 있어. 모든 그 태어남과 삶과 죽음에. 무명과 가래가 없을 때 안 태어나. 그게 있는 동안에는 뭔가 뭐 바퀴벌레로 태어나든지 축생으로 태어나든지 태어나. 그거 깔고 계속 업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업을 부정하지 마요. 그 업은 내가 만든 행위해야 된 과보야. 억울해할 거 없어. 내가 만든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잠재의식 속에 업이 있잖아. 업이 있는데 잠재의식의 업 속에 17개의 진동이 파장이 있잖아. 그 중에 7개의 마음이 속행이라고 그걸 자와나라고 그런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빠르게 달려간다. 빠르게 달려간다.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속행이. 그냥 놀다 가지 않고 빠르게 달려간다. 무엇을 향해서? 재생을 향해서. 재생은 태어남이에요. 존재를 향해서. 근데 여기에 업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죽음의 마음이나 잠재의식에 이 업은 욕망이거든. 욕망은 뭘 좋아해? 존재를 좋아해. 욕망이 좋아하는 것이 존재야.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는 존재를 원해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동물이 교미를 하고. 욕망의 기본 구도는 존재를 좋아해서 종족 보존, 번식을 위한 거예요. 지금 어느 의미로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느끼지만은 성스러운 종족 보존의 행위야. 욕망 자체가 종족을 보존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있어요. 이상하게 보지 마. 사랑을. 종족 보존의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욕망 자체의 속성이에요. 그게. 욕망은 뭘 좋아한다고? 존재를.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존재를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종족 보존. 그래서 자기 혈통이다, 피부치다, 종족. 이 생태계가 종족 보존의 어떤 본능이 자연의 섭리예요. 그래서 다 가잖아. 그래서 엊그제 내가 보기에 그 펭귄이 그 혹한 속에서 4초간 잠을 잔대. 4초간. 그거 또 깬대. 그리고 거기서 오래 자면 죽는데 그 북극에서 4초간 자고 깨내고 체온 때문에. 그리고 왜 4초간 자다가 깨지? 그 안에 있는 새끼 살리려고. 새끼 안에다 탁 모여 있잖아. 모여가지고 그 혹한 그 차가운 영하 몇십 도에서 새끼 살리려고 4초 깨다가 과학자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자는지 4초 하다가 계속 자면 죽으니까 하이포소미아 걸려서
하이포소미아 알아? 뭔지? 뭐요? 체온 저하. 체온 저산소, 체온 저하. 그러니까 그 어디 산 속에나 물 속에 그모 스웨터를 입으면 생명이 오래 가요. 그래서 꼭 스웨터 입어야 돼요. 체온 저하로 죽거든. 그럼 몽롱해져요. 체온 저하면은 기분 좋게 죽어요. 그러니까 고통 안 겪어요. 체온 저하로 죽으려면 러닝셔츠 하나만 입으면 괜찮아. 스웨터를 그래서 입는 거예요. 모는 체온이 유지돼요. 그래서 산에서나 어디서나 딱 붙으면 안 죽어요. 서로 체온.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체온 저하, 두려움, 공포 때문에 죽어요. 체온 저하의 두려움. 떨어지면 열 전하지를 못하잖아. 딱 붙어서 업으면 둘이 다 살아요. 부둥켜 안아도 살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바와나 속행이 빠르게 달려가는 마음에 욕망이 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욕망은 존재를 만들려고 그러는 생명의 기본적 속성 때 형태계 질서야 그게. 예, 그 욕망 때문에 이 세계가 운영돼.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동물을 보면은 무슨 여자를 밝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는 성스러운 행위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 이제 그런 시각.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7가지의 속행이 빠르게 달려가서 존재를 만들려고 그래서 달려가서 이미 죽음의 마음도 갔지.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 또 끝나고도 재생의 형식으로 빨리 달려가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속행 때문에 잠재의식의 속행 때문에 존재를 만들려고 속행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논리적 이론의 근거에서 보면은 충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만드는 민간신앙이고 잘못된 추측 상상이다 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